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한 아이를 고쳐주시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대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던져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있는 사람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의 놀이개가 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 복음서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종종 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을 하시죠. 그런데 이것이 마치 자연스럽게 있을 수 있는 현상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특수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잘 다니던 우리의 자녀가 어느 한순간에 귀신 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 마귀에게 자기의 백성을 빼앗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귀신의 지배를 받는 이 상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산에서는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그 모습에 이 세 명의 제자들이 황홀경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반면에 산 아래에 있었던 9명의 제자들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그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유다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아주 의기양양한 상태로 지금 모여 있죠. 그런데 그렇게 모여 있는 제자들에게 한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찾아옵니다.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 들려서 이 귀신의 놀이개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불에 들어가게 하면 불에 들어가고 물에 들어가게 하면 물로 뛰어들고 정말 가만히 놔둬서는 이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에 이 아버지가 절박한 심정으로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이 산 밑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다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아있는 제자 중에 몇 명은 귀신을 쫓아내보려고 앙한힘을 쓰고 있고 또 귀신 들린 아이는 난동을 부리고 그 옆에 있는 아버지는 또 어떻게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있고 그리고 그 모습을 구경하고 있던 서기관들은 비아냥거리면서 이 제자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열받은 몇 명의 제자들은 그 서기관들과 막 말다툼을 하고 있는 이 난리통 속에 이 현장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보시고 그리고 모든 이야기를 다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책망은 물론 이 능력을 잃어버린 예수님의 제자를 향한 책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표현은 믿음이 없는 자들아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속해 있는 이 시대의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지금 예수님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사건은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한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고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그 하나님의 것을 그 누가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그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마귀하고 하나님이 싸움이 됩니까? 싸움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마귀의 권세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마귀는 싸움 자체가 안 됩니다. 애당초 대결 상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마귀에게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귀신 들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일상적으로 제사가 드려지고 절기가 지켜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적 실상은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마귀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에 있는 그 어떤 지도자들도 이 상황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 땅에서 그 하나님의 촛대를 점점 옮기시고 계신 이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바로 이 귀신에게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그림으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 땅에 있는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먹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었고 그저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그 유대 전통 지키는 것에 바빴을 뿐이었습니다. 이 영적으로 어둠이 가득하고 그리고 이것이 더 나아질 소망이 없어서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콕 집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린 세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시대, 그 안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는 이 말로 책망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랐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 상황을 깨닫지 못해서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로 귀신에게 명령하시자 그 귀신이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 지금 예수님의 이 시대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땅에 귀신이 판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오면 그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은혜와 그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사역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분이시고 그 나라에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고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역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을 잃어버린 제자들처럼 참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바뀌어서 이랬다가 저랬다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까지 붙들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붙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그 은혜와 그 위로와 그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렇게 오셨지만은 앞으로도 더욱더 주님 붙들고 그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더 한 가지 또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복음 전도하러 유대 땅을 다닐 때 제자들은 분명히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이것은 제자들을 굉장히 당혹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이 다 마무리가 된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왜 우리가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짧고 간단하게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이 오늘 보면 마지막 구절이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29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이 사역은 기도를 통하여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기도 많이 하는 것, 기도 열심히 하는 것, 이런 의미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기도에서 쫓아내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실 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귀신에게 명령하셨을 뿐이지요. 귀신아, 아이에게서 나와라 말씀하시니까 귀신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기도 많이 해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면 우리 안에 영적인 능력이 점점 쌓여서 그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 당장에 호통을 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즉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이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 머물게 하고 그 믿음의 길에 서게 하는 그 방법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능력이 있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공로를 쌓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와 천주교의 차이입니다. 천주교는 기도와 여러 가지 선행을 통해서 나의 공로를 쌓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나의 공로를 점점 쌓아서 점점 내가 구원에 이른다라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풍성히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경험할 뿐 내가 대단해지고 내가 능력이 있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풍성하게 나타날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기도의 의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의 공로를 쌓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해지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통하여서 내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혹시 나의 기도 생활이, 내가 쌓는 기도의 재단이 혹시 나의 공로가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나의 기도 생활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그것이 혹시 나의 자랑이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기도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나누고 그 관계를 통하여 든든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의 기도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해야 될 것은 내가 능력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제의 기쁨을 통하여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죄와 싸우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원동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능력 있는 이 기도,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정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맛보고 더욱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시는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도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은혜, 이 믿음 더욱더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통하여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 통하여 더 크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날마다 경험하며 목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0